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요한계시록 14장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저희들이 또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14장 이제 구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절을 보시면은 딱 두 그룹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서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룹, 새 노래, 복음, 그 다음에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룹이 있고 또 한 그룹은 심판을 받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있고 또 하나는 중간에 성도들의 인내와 축복. 그러니까 첫 번째 그룹은 새 노래, 복음, 또 새 노래를 가지고 있고 복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룹인데 특별히 이제 1절부터 5절까지는 어린 양과 14만 4천 명이 여기서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이 이 새 노래를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룹, 그리고 또 그 그룹이 가졌던 그 복음이 영원한 복음이 또 선포되는 모습이 6절부터 7절까지 나오고요. 반면에 이 14만 4천 명 외에 다른 사람들은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데 특별히 8절에서는 바벨론의 심판의 선언이 있고요. 9절부터 11절까지는 짐승을 경배한 자들의 심판, 특별히 짐승을 경배한 자들이라고 했을 때 13장에서 본 666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특별히 이제 그 중간에 그리고 나서 성도들의 인내와 축복, 심판이 온전히 세상이 끝나기 전에 짐승들의 이름을 가진 자들과 그러니까 666을 가지고 있는 자들과 또 나중에 살펴보시겠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들 사이에 항상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그 전쟁의 승리는 성도들의 인내입니다. 맞서서 저희가 혈과 육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저희들이 하는 전쟁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말한 것 같이 영적인 싸움이라 핍박이 있습니다. 666을 가진 자들이 이제 교회를 핍박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자들을 핍박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인내하는 자들이 성도들이 어떻게 인내를 하는지를 보여주고 계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축복이 있음을 12절과 13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추수에서도 두 그룹이 나옵니다. 한 그룹 다 똑같이 추수를 당합니다. 이제 결말이 되면은 세상 끝이 되면 다 추수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 하시면서 복음서에서 말씀하셨듯이 알곡과 쭉정이 나누듯이 추수를 합니다. 그래서 인자의 추수가 있고 진노의 추수가 있습니다. 인자의 추수는 14절부터 16절까지 있고요. 진노의 추수는 17절부터 20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듯이 그 다음에 어부가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나누듯이 그리고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그렇게 이제 나누는 추수하는 모습이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4장은요 보시면서 크게 두 그룹 이제 짐승의 숫자를 이름을 가진 666을 가진 자들과 어린 양의 이름을 가진 14만 4천 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들은 다 상징적으로 해석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어느 거는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어느 거는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것보다 일반적으로 요한계시록은 일단은 숫자는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4만 4천 명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전체의 수입니다. 완전한 수입니다. 그렇죠? 12 곱하기 12도 있고요. 그러니까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면서 전체 신구약의 교회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구약을 보면서 출애굽한 성도들을 보면서 광야 교회다, 그 교회다라고 설명한 것 같이 다 저희가 교회로서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을 완벽한 숫자로 14만 4천 명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지 문자 그대로 14만 4천 명만 천국에 가는 거 아닙니다. 그 숫자는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딱 완벽한 숫자예요. 근데 저 개인적인 얘기지 생각입니다. 이건 순전히 개인적인 생각인데 14만 4천 명이 완벽한 숫자를 보여주면서 문자적으로는 몇 명이 될지는 저희는 모릅니다. 이제 하늘나라 가보면 알겠죠. 근데 이제 더 많을 수도 있고 더 적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좁은 문으로 가는 자들이 그렇게 많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숫자에 대해서는 상징적으로 항상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고, 그 666도 그렇습니다.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666도 그 우상숭배를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숫자라고 보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좋습니다. 예. 나중에 후에 문자적으로 눈에 보이게 뭐 666을 찍어라 그러면 너무 이거는 비성경적인 걸 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우리를 컨트롤하고 핍박하려고 그럴 수는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이거를 받아야 세금 혜택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정부에서 주는 것도 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요즘 학교에서 아는 교회들은 학교도 빌려서 보는데, 학교 공공 장소에서는 예배를 못 한다, 못 빌린다, 이렇게 이제 탄압이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이제 거부를 하는 거죠. 이제 불이익을 당해도, 그치, 교회가 불이익을 당해도 그걸 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일단은 666을 구원받은 14만 4천 명 밖에 있는 자로서 이제 생명책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로서 짐승의 숫자를 받는, 왜냐하면 13장에서도 보시면은 손등과 이마에 받는다고 나와 있는데, 나중에도 이제 보시겠지만, 여기서 저희가 바로 보겠지만은 예수님의 이름도 이제 14만 4천 명도 예수님의 이름을 이마에 박습니다. 네, 똑같아요. 666을 안 믿는 사람들이 666을 이마에 이렇게 인치심을 받듯이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도 예수님의 어린 양의 이름이나 하나님의 이름이 이마에 인치심을 받습니다. 그건 일단 요한계시록 7장에서도 나왔고요. 에스겔서 9장에서도 봤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두 가지의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이름을 가진 자와 어린 양의 이름을 가진 자 딱 나눠지는데, 이거는 창세기부터 나옵니다. 창세기 또 보시면은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아벨 대신에 셋을 하나님이 주시죠. 그래서 족보가 계속 나오는데, 창세기 보면 족보가 많이 나오는데, 가인의 집안, 셋의 집안 나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집안, 없는 집안. 그리고 셋 안에서도 보시면 노아에서도 함과 셈, 그렇죠? 예, 딱 나눕니다. 또 셈 안에서도 이삭과 이스마엘 나뉩니다. 그러니까 셈 집안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었어요, 보니까. 예, 그 안에서도 이스마엘이 있고 이삭이 있고, 또 이삭 안에서도 보시면은 유다가 있고 아닌 거 있고, 뭐 그렇게 나눕니다. 지금은 교회냐 아니냐, 요한계시록은 666을 가진 자냐 아니면 예수님을 가진 자냐, 이렇게 쫙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보시면 쫙 나눠집니다. 중간이 없습니다. 예. 점점 그런 경향이 나타나는데, 이 구조로 해서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와 같이 1절에 보시면 어린 양과 14만 4천 명이 시온산에 있습니다. 이 시온산이라는 것이 제가 빨간 걸로 이렇게 해드린 거는 아주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시온산이라는 것이 바로 구약이나 신약에서 보시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고요. 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예.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예. 예. 님과 함께 있으면 거기가 행복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네, 하나님이고. 그러니까는 거기가 계신 곳이 행복한 곳이고 거기가 성전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계속 보시면 14만 4천 명 이마에 뭐가 있습니까? 이름, 어린 양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13장에서는 짐승의 이름이 666으로 나오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어린 양의 이름이 숫자로는 안 나와요. 예. 근데 그대로 666 같이 계산하는 어떤 학자는 예수님의 이름은 888이다 이렇게 예, 계산하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그 헬라어로 보면은 옛날에는 아라비안 숫자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쓰는 1, 2, 3 이렇게 보면 14만에서 아라비안 숫자로 해놨는데, 헬라어 1세기 때에 이게 요한계시록이 적혔을 때는 이런 아라비안 숫자가 없었습니다. 예, 아라비아에는 있었지만 아직 들어오질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숫자를 했냐? 글자로 했어요. 예, 우리 예를 들면 기억은 1, 니은은 2, 디귿은 3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지저스 해가지고 예수 해가지고 이제 헬라어로 보면 이게 888이 된대요. 예. 저번 주에는 말씀 안 드렸지만 666은 흔히 많은 학자들이 네로 이름이 666인데 그게 확실하지 않은 게 헬라어로 666이 아니라
네로라는 이름을 히브리어로 바꿔가서 음력을 해가지고 히브리어로 계산을 해보니까 666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확하진 않아요. 예,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상징적인 의미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저희가 에스겔서 9장에서도 보였고, 요한계시록 7장에서도 나왔고, 지금 요한계시록 14장에서도 나왔듯이 어린 양에 속한 예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겁니다. 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눈으로 이제 찍혀져 있다는 겁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생명책에 이름이 적혀 있고, 또 앞으로 하나님 이 시온산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의 임재가 계신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는 그 하늘나라에서 같이 지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시면 14만 4천 명이 또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새 노래입니다. 근데 이 새 노래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자들만이 배울 수 있는 노래입니다. 짐승의 숫자를 가진 자들은 이 노래를 이해도 못하고 부를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습니다. 오직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만을 가진 자들입니다. 많이 이제 부를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노래인데, 그럼 새 노래가 뭐냐? 새 노래가 무슨 노래냐? 하나님의 구속과 구원을 노래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만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노래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모르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세상에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가 어리석게 보이고요.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반대됩니다. 예, 반대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 넣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 새 노래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적대화하지 하나님을 경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새 노래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자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시면 순결한 14만 4천 명이 나옵니다. 순결하다는 것이 뭐냐면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은 겁니다. 예. 5절에 보시면 순결한 거 흠이 없다는 말이 나오는데, 흠이 없다라는 말은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이에요. 죄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상과 타협하지 않은 자로서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을 흠 없다 하시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저희들이 죄 안 짓는 거 아니에요. 완벽한 거 아니에요. 저희는 여전히 죄인이고 죄를 짓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만 섬기는 자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고요. 칭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흠 없다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순결하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는 하나님과 양다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세상적으로 말하면 양다리가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순종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인데, 특별히 그 입엔 거짓말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다는 것은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 그죠?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 그리고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거짓말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안 해보신 분 계세요? 지난주에 난 거짓말 한 번도 안 했어. 예. 지금까지 아마 지난 1년 동안, 작년 2024년 동안 난 거짓말 한 번도 안 했어. 예. 다 거짓말 해요. 근데, 그러면 어떡하지? 이 집에 어린 양이 이름을 가진 자는 거짓말을 안 한다는데. 그쵸. 이 거짓말이 뭐냐면은, 스바냐, 예, 구약 성경에 보면 스바냐서라는 게 있습니다. 소선지서. 스바냐 3장 13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거짓말을 안 한대요. 그리고 그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더럽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스바냐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자들은 거짓말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거짓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말하는 거짓말이냐? 그 정도가 좀 다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시면은요, 두 번째 사망과 유황불에 던져지는 것이
거짓말을 하는 자들인데 그 거짓말이 뭐냐면 바로 우상 숭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가 거짓말이에요. 그게 왜 거짓말이냐? 하나님이 아닌 걸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그게 거짓말이에요. 이게 용서받지 못하는 유황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짓말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아닌데, 예수님이 아닌데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 32장에 보시면은 황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는 이분이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5절에서도 보시면은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말로 그러니까 거짓 것으로 바꾸는데 그게 뭐냐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것 영원히 창송할 이시로다. 그래서 로마서는 거짓말 한다 그랬을 때 거짓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바꾸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그러고 예수님이 아닌 걸 예수님이라 그러고, 그렇죠?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을 거짓말한다라고 성경은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요한계시록 성경 자체가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을 굉장히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시면은 요한계시록 7장 3절부터 4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런 모습이 7장에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9장에서도 나오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를 먼저 보시면은요, 에스겔서는 에스겔 8장에 나와 있는 우상 숭배. 에스겔 8장을 가만히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성전이 지성소까지 이 우상으로 가득 차버렸어요. 그 말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대제사장마저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그 대신 9장에 들어가시면 심판을 하실 때에 심판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부터 심판을 하시는데 우상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교회 안에 우상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우상이 들어온 우상이 있는 교회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세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그 우상 숭배인 줄 알고 회개하고 참회하고 그리고 속상해하고 이거 우상 숭배를 뿌리쳐야 된다라고 애통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인을 쳐주십니다. 이 사람들은 내 백성이다라는 거를. 그 에스겔서고요. 요한계시록도 그렇습니다. 이 14만 4천 명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해서 7장에 보시면은 이제 그 14만 4천 명이 여기도 나오는데 14만 4천 명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담긴 예수님의 이름을 담긴 그 인을 받는데 이제 완벽한 숫자죠. 그들이야말로 우상에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 그런 순결하고 흠없는 자들임을 여기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영원한 복음이 선포가 되는데 14장에서는요, 다른 천사들이 나옵니다. 이제 그 전까지는 천사들이 막 나와요. 여기서 보시면 다른 천사, 다음에도 보시면 또 두 번째 천사가 나오고요. 또 세 번째 천사, 또 세 번째 천사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천사들마다 선포하는 내용이 다 달라요. 여기서 14장에서는요. 근데 이제 첫 번째 천사가 선포하는 내용은 뭐냐?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영원한 복음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경배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네, 그거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뭐냐? 여러분들은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오늘은 선물을 못 가져와가지고 대답을 하셔도 이 선물을 드릴 수 없는 제가 기억했다가 예, 다음 주에 드려도 되고. 예.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뭐에 관한 겁니까? 십자가 부활. 그렇죠? 예, 더 있습니다. 예. 십자가 부활이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데 성경이 또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사랑. 예, 그렇죠. 사랑도 복음이고 관계 회복. 그렇죠. 관계 회복. 그렇죠. 십자가와 이제
물론 십자가 부활이 중심이고 사랑도 부활이 중심이고 이제 관계성도 부활이 중심이고 다 중심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복음 하면은요, 새 언약교회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기억하십시오. 밖에 나가서 다른 분들이 복음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시거든. 아니면은 복음이 뭡니까? 다른 분들이 질문하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첫 번째, 왕이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옛날에 로마 황제 때 왕이 태어난 것을 복음이라고 불렀어요. 복음이라는 단어가 교회에서 만들어낸 단어가 아닙니다. 로마 시대 때에 로마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부터 해서 이 헬라 문화가 만들어낸 단어입니다. 복음, 왕이 태어났다는 것. 두 번째, 이 왕자가 왕으로 등극했다는 것. 왕이 되셨다는 것. 세 번째, 전쟁에서 이겼다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게 첫 번째 복음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왕이 되셨습니다. 왕 중에 왕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했다라는 선포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승리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승리하신 겁니다. 십자가가 다 이루었다라는 것이 과거에 이루어진 사건이지만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이 세 가지, 그래서 복음이 뭡니까? 해서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 되신 거고요. 예수님이 승리하신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통해서. 그래서 더 얘기를 드리자면 네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신 겁니다. 다섯 번째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게 영원한 복음입니다. 그게 영광이에요. 그래서 왕이 되시고 승리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입상하실 때 이미 승리하고 나면 뭐가 있습니까? 전쟁이 한창일 때는 이게 없는데 전쟁이 어느 한 팀이 한 나라를 이겨버렸어요. 한 나라를 완전히 패하고 완전 온전한 승리가 이루어졌어요. 그럼 온전한 승리가 이루어졌으면 그때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제가 선물이 아무리 없어도 이렇게 없다고 대답을 안 해주시면 전쟁이 한참 있다가 전쟁이 다 끝나면 뭐가 시작합니까? 평화. 예수님이 그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나귀를 타고 가신 거예요. 이미 평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전쟁을 하러 들어가시면은요, 말을 타고 들어가셔야 돼요.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전쟁할 때는 말이에요. 근데 평화가 있을 때는, 평화로울 때 왕자가 왕이 될 때는 나귀를 타고 들어갑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열왕기상 때 보면은 솔로몬이 다윗이 죽고 평화가 팍 그 지역에 임했습니다. 그리고는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될 때 뭘 타고 들어간 줄 아십니까? 나귀를 타고 들어갔어요. 말 타고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십자가 사건이 참된 평화를 이제 보여주시고 평화를 이루시겠다라는 승리하시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 천사는요, 무너짐의 바벨론 심판의 선언입니다. 무너졌다. 그건 바벨론.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바벨론이 이제 짐승으로 많이 소개가 되고요. 특별히 다니엘서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 얘기부터 해서 바벨론이 굉장히 큰 왕국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세계 역사상 바벨론만큼 그렇게 강대국인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로마가 아마 바벨론 다음으로는 컸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보기에 페르시아도 그리스도 바벨론만큼 그렇게 강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로마가 아마 바벨론은 능가하지 않았을까. 근데 바벨론이랑 로마랑 많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세계 강대국이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무너지는 그런 게 보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꾼 것도 그렇잖아요. 다니엘서 3장인가요? 2장인가요? 3장인가요? 보시면 꿈 다 다니엘서 할 때 보여드렸는데, 예. 금신상, 예. 그게 무너지는 사건. 사람이 만들지 않은 큰 바위가 와서, 돌이 와서 무너뜨리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승리하신다는 걸 보여주고 계시는 게 두 번째 천사가 얘기하는 거고요. 세 번째 천사는 또 짐승을 경배한 자들이 이제 심판을 받습니다. 이제 바벨론이 이제 나라가 무너지니까 그 안에서 짐승을 섬기던 그 바벨론의 백성들에게 심판이 내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큰 음성으로 이르되 누구든지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이나 손에 표를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가 되고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습니다. 여기 불과 유황 딱 보시면 생각나시는 게 계실 겁니다. 아마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은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구약에서 어디죠?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 예.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구약 시대 때 이제 창세기 때 보시면은 이제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하십니다. 그 일이 똑같이 이제 후에 이제 불과 유황으로 그게 어떻게 나타날지는 모르겠어요. 하늘에서 진짜 불이 떨어질지 아니면 화산이 폭발할지. 지금 있는 우리 여기도 화산 많잖아요, 그렇죠? 그게 폭발해서 이제 바벨론, 소돔과 고모라처럼 아니면 로마 그때 당시에 이탈리아의 폼페이 같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사용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문자적으로 그렇게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떨어질지 아니면 상징적으로 그 어떤 사건으로 그렇게 하실지 그는 이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시니까. 그렇지만은 확실한 거는 하나님이 우상 숭배한 나라를 심판하신다는 거. 그리고 그 고뇌하는 연기가 세세토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합니다. 예. 쉼 없이 계속 고난을 받아요. 되게 피곤한데 잠을 자고 싶은데 잠을 못 자는 뭐 그런 상징적으로 보시면 그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떻게 이제 쉼을 얻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구체적으로는 성경이 또 뭐 얘기를 안 하시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밑줄 쳐 드렸잖아요. 마지막 11절에 요거하고 다음 장에 있는 성도들이 받는 축복 13절에 보시면은 또 제가 밑줄 쳐 드린 게 있습니다. 이렇게 밑줄이 쳐져 있는데 그들이 수고를 끝이고 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이름을 가진 자들은 쉼이 있고요. 그들에게는 쉼이 있고요. 그러지 못한 자들에게는 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잠을 주신다는 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쉼을 얻는, 그렇죠? 위로가 있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빨갛게 또 비교를 해드렸습니다. 짐승을 경배하는 자와 예수님을 믿는 자의 차이, 결과의 차이입니다. 아마 짐승을 경배하는 자는 그 표를 받았기 때문에 매매를 그러니까 주관하기 위해서 그걸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마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교회 그 받지 않은 자보다는 편하게 살 수는 있어요. 세상에서는 편함을 누렸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영원한 불편함, 그렇죠? 영원히 쉼이 없는. 그렇지만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이름을 가진 자들은 잠시, 그렇죠?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하듯이 잠깐 이 고난은 우리가 받는 이 지금 고난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받는 고통은 잠시 잠깐이지만 앞으로 영원히 저희들에게 주어질 영광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분들에게는 좀 잠깐 힘듦이 있을 수 있어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게 이 세상에서는. 그렇죠? 그렇지만 영원히 수고가 있고 그 수고가 끝이지 않는, 그리고 수고가 끝이지 않는 수고를 끝이고 이제 쉼이 끝이지 않고 계속해서 영원한 쉼이 있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랬을 때 특별히 짐승을 경배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지만 이제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주시는 주 안에서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시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은 부활이 여기는 주님 안에서 죽는 이 세상에서 봤을 때 주님 안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은 부활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확정된 약속입니다. 부활이 있고 그리고 부활 후에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이제 삶을 마감하는 것이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계명과 믿음을 지키는 그런 모습들이 있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마지막으로 보시면 저렇게 표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추수가 나옵니다. 추수가 나오는데 마지막 장에 보시면 이제 추수가 나오는데 14절부터 16절까지는 인자의 추수, 그 다음에 17절부터 20절까지는 진노의 추수입니다. 두 가지 똑같은 추수인데 하나는 축복이고요, 하나는 심판입니다. 근데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이제 색깔로 해드렸는데 하늘색 똑같습니다. 이제 인자의 추수도 천사가 하고 천사가 나오고요, 진노의 포도도 천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낫을 가지고 있는 대상이 달라요. 인자가 하기 위해서 낫을 들고 있는 자는 흰 구름에 서 있는 인자와 같은 분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진노의 포도의 수확은 천사가 해요. 죽음의 천사 같은데 에스겔서 9장에 나오는 살인병기를 가진 천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자들은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추수를 해가십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그런데 짐승의 숫자를 가진 자들은 죽음의 천사가 와서 예리한 낫을 가지고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예리한 낫은 다 똑같이 나와요. 그런데 인자의 추수에서는 이 천사의 역할은 그냥 그 분한테 예수님이 낫을 들고 추수하시는 모습을 이제 보는, 찬양하는 그런 입장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색깔로 저렇게 조금 연한 보라색으로 해드린 거는 어떻게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하고 이제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는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을 불러 이르되 너의 예리한 낫을 휘둘러, 그래서 거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니 거두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며 땅의 곡식이 거둬지고, 진노도요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주를 거두고, 이렇게 됩니다. 그 대신 인자의 추수에게는 없는데 진노의 포도 수확에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녹색으로 해드린 게 있죠. 그렇죠?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을 당해서 성 밖에서 그 틀이 밝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마을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진노의 이제 심판을 여기서 당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자의 추수는 그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진짜 추수해서 거두시는 분들에게는 심판이 없고 진노의 포도주에는 이렇게 심판이 있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은 아주 좀 이렇게 짧은 내용입니다. 이제 다음에 계속해서 마지막 재앙인 7 대접의 재앙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중간에 일어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와 그 짐승의 이름을 가진 자를 구분하시고 짐승의 이름을 가진 자들의 나중에 결과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자들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면서 앞으로 임할 그 대접이 어떻게 저희 교회가 이해를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예수님의 이 복음을 가진 자들에는 하나님의 소유권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이제 구원해 주시고 이제 마지막 때에 추수는 하시는데 마치
앞에 나와서 이제 저에게는 심판이 없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학교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졸업식 할 때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졸업식 할 때 솔직히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뭐가 선물을 가족들이 주겠죠. 근데 학교에서 선물을 주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근데 뭘 줍니까? 졸업식 때에는 졸업장, 종이 한 장이에요. 졸업 한 장, 그러니까 졸업장이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쵸, 상징이죠. 이 학교를 다 이수했다는 거. 그 상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나중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주실 상이 뭐냐면은 바로 그 인정받는 거예요. 모든 만민 교회 앞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왔을 때에 짐승의 숫자를 가진 자들의 그 핍박 속에서 어떻게 인내하고 참아내고 또 예수님만을 섬겼고 흠없이 하나님만을 예수님만을 섬겼는지를 밝혀주시는 그 날이 온다는 겁니다. 네, 그것이 저희들에게 상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은 특별히 그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자, 예, 똑같이 짐승의 이름을 666이 이마에 찍히듯이 예수님을 이름을 가진 자들이 그 이마에 예수님의 이름이 찍혔습니다. 찍힌 거예요. 그 두 가지를 이렇게 대조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세상과 하나님 나라는 반대입니다. 세상에서 지혜로운 건 하나님한테는 어리석은 거고요.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거는 세상에서는 어리석은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갈림길로 운명이 달라지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 그런 말씀을 보여주고 계시고 다음 주에는 또 15장을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일찍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14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어떤 길로 인도하실지를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자들로 예수님께 속한 자들로서 저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